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본문의 제목은 선한 목자는이라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주석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문학적 상황을 보면 본문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안식일, 그 사건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 사건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경론을 벌인 상황에서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게 됐습니다. 공감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비유와도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보다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이 비유를 파로미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로미아는 파라볼레와는 전혀 다른 문학적인 장르는 아니고 요한이 원 비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고 동시에 양의 목자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 그 우화적인 것은 그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유가 영장 비유라고 말 수가 있고 또 다른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림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 형식이 됐다. 그래서 형식 그림 언어의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라도의 대화에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비유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파로미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그 비유는 이제 선한 목자와 그 삭군 목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의 논쟁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은 유일한 그 분이시다. 인물이라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목자와는 반대되는 그 거짓 지도자로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만이 그 지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도와 절도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절도는 바리새파 사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유의 메타포의 구도인데 하나님 혹은 백성의 지도자가 이제 그 지도자를 목자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라고 그렇게 그 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도를 사용하셔서 바리새파 사람들 양의 목자를 양인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타락한 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들을 돌보시는데 이 자신을 이어받을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목자,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와 이제 그 선한 목자가 또 어떻게 다른가? 사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또한 이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그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삭슬 벗고 일하는 목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꾼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노동자입니다. 노동하는 노동자가 나쁜 것은 아니고 임금만 받고 양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에게 양이 끌려갑니다. 양을 이제 구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지. 삭슬 받고 그 일하는 어떤 사람을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꾼 그러면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임금 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을 더 중점으로 보시면. 예수님 양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인용했는데 구약 성서는 목자인 하나님이 자기 양떼인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왜 그러면 선한 목자인가? 목자는 양과 친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뭐 털을 뽑고, 뭐 이런 거죠. 가죽을 벗겨내고, 양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여 양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이 친밀함의 깊이는 어떤 깊이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서로 알매 관계인데, 결국 친밀한 깊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매 그 관계만큼의 깊이라는 거죠. 알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친밀한 관계,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뭘 말하는 건가? 이방인들 가리키면서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 양들을 단순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예수를 따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설립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속한 무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 형성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 목숨을 버린 것은 스스로 하셨는데 기꺼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고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양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악한 목자입니다. 그들은 양떼 안이라든지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도를 가져고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의 목사와 장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구도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악한 목자인가 라는 구도가 적용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고별 설교에도 예수님은 자신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범적인 목자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 목자, 양을 죽으면서 구하는 목자, 하나밖에 없는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유일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혼동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여기가 기독교 배타성이 있다. 너무 자신만이 진리라 주장한다. 라고 주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혼돈스러운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좋은 양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양으로서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하는 것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해야 좋은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은 그리스도의 대리 목자 역할도 마찬가지의 그 관계로 생각된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눴듯이 예수님의 뒤를 이은 대리 목자, 예수님 제자들을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목회자들, 다 그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이 목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른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참 목자는 누굴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참 목자는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양을 구하는 목자죠. 그 참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 참 목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제자를 하나로 만든 메시아 공동체를 탄생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들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설교 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 내용은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하는데, 양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라. 그 가운데 양의 생리를 자세하게 이제 말하고 양의 생태에 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 인상되겠습니다. 양이 뒤집고 나가면 양 스스로가 이제 뒤집히는 상태에서 양이 이제 결국 스스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필요를 공급하는 선한 목자를 따르라.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림 언어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를 의뢰해라.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가며 같이 자고 먹고 사는 양과 같은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안내자라는 겁니다. 보호자요, 의사요, 부모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르라고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나누면 예수님과 양들의 관계는 알매 관계다.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어떤가? 오늘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즘 그 화제가 된 파친코, 물론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체를 본 건 아닌데요. 그 파친코에 나오는 그 목사가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나오거든요. 목사가 이제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그 자이니치 그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1930년대에. 목사는 목사를 표시한 양복인데요. 성도죠. 성도가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 목사가 그때부터 양복을 벗고 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일본 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된 어떤 그런 걸 관계가 되는데, 겉으로 보는 관계와 속으로 그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진짜 알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애환이와 이 삶들과 함께하는 걸 진짜 알고 있는 관계인가, 안다고 하는 진짜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성도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친밀한 관계로는 우리가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어디 가게 가고 시간을 많이 보는 관계인데 그것이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럼 우리는 대리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인가? 과연 우리가 진짜 선한 목자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이상입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11절이 그대로 아닙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예. 몇 가지 나오죠. 그 양들의 목숨을 버리고 양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원적인 의미를 조금 한번 봤으면 싶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 선한이란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시 아신 분 계신가요? 이 헬라어 원어가 뭔지 싶었어요. 아가도스인가요? 뭔가요? 예, 그 칼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칼로스요? 예. 방금 말씀하신 아가도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최고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한 목자도 저는 어떤 주일이건 간에 항상 이 예배 강단 이 성서일과 여기에 나오는 본문으로 그냥 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린이 주일이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저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는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 그러잖아요. 그 최고가 난 선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 땐 정말 최고 좋은 엄마 아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진짜 최고의 우리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진짜 선한 그런 목자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그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본문으로도 많이 이제 구절로 많이 사용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게 어떤 선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선하다 하고, 지금 예수님 또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을 때 선하다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 참 선하게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선함과 여기서 말한 선함은 좀 다른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게 순하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선함은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버리는 선함.
좀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른 의미의 선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다, 윤리적이다.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 예. 예.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의미. 그 어떻게 보면 지도자, 목자로서 양들이 따를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대체되는 개념을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싹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싹군 목자 그러는데 이 본문을 들다 보면 싹군은 아니고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싹군은 그냥 싹군일 뿐이지 목자하고는 전혀 처음부터 존재가 다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제시해 주신 그 설교를 나누면 첫 번째 그 예수님과 양들과의 관계, 알의 관계, 그런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여기서 목회자는 이제 대림 목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로서 쓴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이거 역시 알미 필요할 텐데, 오늘 목회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양들을 아는 것처럼 양을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친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런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가 얘기 나눌 때, 너무 또 가까우면, 또 이렇게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무장 해제하고 만날 수는 또 없잖아요.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서로 정말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게 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또 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교인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건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또는 그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본질을 얘기한다면은,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거는 희생이잖아요. 그건 사랑이고, 이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느냐 이제 이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렇고요. 그 친밀함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양복을 벗고 그 노동자들의 복장을 하고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이제 그 얘기가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는데 그 친밀함이라는 게 그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리, 예.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와 성도로 이렇게 등치해 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게 교회 목회자와 일반 성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단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그 성도들을 위한 의미로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목회란 말도 사실은 이제 그 양을 치는 의미가 들어있긴 한데, 이 목자와 양으로만 이렇게 너무 이게 단순 대입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양이고 목사는 어디까지나 목자고 이런 어떤 이 선을 긋는 그런 의미가 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교인들은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베풀기만 해야 되고 이런 구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안에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어떤 책 있는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늘 목사한테 기대기만 하고, 네. 그리고 달라고 하기만 하고, 마음에 안 차면 또 뿔을 들이대고,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대입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양은 영원한 양이다. 그렇게 해서 지도의 대상, 어떤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오 목사님처럼 그 다른 의견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들거든요. 오 목사님 말씀은 흔히들 말하는 만인사제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 보면 뭐 이렇게 평행 이동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은 어디까지 교회 가서 자기가 뭔가 만족, 좀 이제 우리 신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은혜 받는 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그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한국교회 신앙을 너무 이렇게 퇴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이렇게 사회에다가 이렇게 써먹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양이니까 뭐 양이 뭘 알겠느냐 뭐 이런 식의 구도가 너무 굳어져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거든요. 양을 예. 항상 양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은 평신도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회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밖에 나가서는 가르치는 신생이 되어서 복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거, 항상 양은 이제 연약하고, 늘 이제 데리고 다녀야만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로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은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그를 베풀고 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됐듯이, 결국은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로 또 이 성도들도 어떤 목사로서의 돌봄을 좀 받고 싶어 한다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 평신도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목자도 목장 체제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그걸 힘들게 느끼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을 이제 잘 돌보는 그 목장 체제는 목사는 목자들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목장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양들이라고 하는 잘 돌보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또 한국 상황에서 현실 상황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게 쉽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갭이라고 하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성과 인성,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우리 인간적인 또 어떤 그 이런 것, 우리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문제인데요. 목사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들 앞에서는 목자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또 우리도 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입장도 알고 또 목자의 입장도 알고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목자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래서 아까 총무사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오직 뭐 선한 목자는 오늘 또 여기 우리 세번역에 보면은 그 천명한다는 예배 강단에 있군요. 그게 보면은 선한 목자는 한 분뿐이라고 천명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결국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그게 무조건 목자로 써서 하게라 아니고 우리가 아프리카 다카르 랠리라고 하는 랠리가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리기만 하면 그거는 그 랠리에서 끝까지 완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만 스텝이 붙어가지고 그걸 막 그것들을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다시 하면서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안 맞으면 차가 중간에 퍼진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명차라 하더라도. 그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우려면 그들을 돌보는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부분 돌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목자로서 세상 속에 세워지기 어렵다. 그렇게 한번 더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좀 세상 속에서 목사에게 뭔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현장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니까 그 수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만 우리나라 같은 좋은 도로 상황 속에서 뭐 주행한다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의 비포장 도로도 굉장히 거칠고 황량한 곳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오늘날의 목사의 위로와 이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한국 사회라든지 그 생활 현장이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특히 심각한 경쟁 상태, 경쟁 사회적 한국 사회 그만큼 힘들지 않은 상태인가, 상태지 않는가. 그들의 삶이 힘든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고 하는 게 친밀한 건데, 선한 목자가 뭐 좋은 일을 해서 뭐 그들을 뭐를 많이 주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쟤들과 생활을 상대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생활 수준이 쟤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최소한 농촌도 있다면, 농촌 사람으로서, 농민으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 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살아갈 때 교인들에게, 아, 저분은 진짜 우리를 알고, 우리 속사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 목사들은, 농촌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에 대해서 농민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제 농성이라고 요즘 동아리죠. 동아리에 우리 고용국집사님 같은 그 회원 멤버였는데 농촌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과 다른 어떤 사람으로 분리한다는 거죠. 나도 당신들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고 교육 수준이 다른 농촌 사람은 다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가지고 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들이 실제 많았습니다. 농촌에는 관심이 없고요. 도시에는 관심이 있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목자라고 해서 거창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어떤 생활을 같이 하는 것, 그 정도만 해도 농촌교회에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경우 바로 이웃에 있는 목회를 다른 합동주 목사는 자기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되더라고요. 자기가 농촌교회가, 그 농촌교회 그렇게 뭐 자립을 겨우 자립할 정도 교회인데, 농촌교회 목사가 이제 뭐 차를 못 타고 다니는가, 그것이 뭐 비난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은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 제너시스를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랜저 갖고 있고. 자기는 뭐 그랜저 중고는 그렇게 뭐 싼데도 불구하고 입자원 차로서 싼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실수였다. 제너시스 샀는데 중고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집에 이게 교회를 못 갖다 놓고요. 자기 다른데 어떤 집에 따로 은퇴하려면 사는 교회 그 집에다가 그 제너시스 갖다 놓고 여기는 제너시스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어떤 분리된 삶이 아니고 같이 어떤 삶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에게도 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선한 목자가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적용한다면 교인들도 일반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되게 기능한 사람들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대외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능 비추한 사람들. 또 대형교회 살았던 사람들, 농촌들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일반 농민들하고 이렇게 자꾸 일반 사람들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어떤 있다고 하고 배운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교회 성도와 목사로 놓고 본다 치더라도, 이제 선한 목자가 할 일은 그 양들도 결국 세상에 나가서 목자로서 일을 하게 만드는, 목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늘 교인들은 양으로서 돌봄을 받아야만 한 존재로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는 양이었지만 나가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좀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우리가 어떤 그 리더로, 목자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키우는 게 이게 사람을 키우는 우리 목사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같은 이게 레벨에 올려놓고 똑같이 그렇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는 뭐 갈 수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는 서영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목숨을 버린 분들인데, 하여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나를 같은 어떤 그 수준에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을 맡기는 맡았지만, 우리도 동시에 양이면서 목자로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고, 성도들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났지만, 우리는 그 양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들이 맡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어떤 목자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그러나, 대제사장과 같이, 큰 목자로서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다.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그 공식적인 직함이나 대표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다 하지만,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목자고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고, 그렇게만 평행선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권 목사님 같은 생각인데, 교인들도 우리를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그 목사, 그리고 예수님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다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라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야 선한 목자고, 예수님과 똑같지 않으면 다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일부 교인인데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일도 맡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은 것은 결국 양들을 안 돌보고 결국은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저와 좀 그동안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은 이때 있잖아. 이는 그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이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의 목자, 특별한 존재고,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한계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 거기에도 너무 가혹하게 예수님과 똑같게 되려면 자신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몰아넣잖아요. 자신도 좀 그렇고, 교인들도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그 목회자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예수님과 동일시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요. 권위를 내세울 때고 강요할 때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언제나 그 목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거지. 네. 사람으로서 그 중보자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서 있는 존재이지. 본질 자기도 목사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들이다. 다만 그 양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줘서 일단 목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양이다, 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익혀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우리는 영원한 목사다. 너희들은 영원한 양이다. 이런 그 대립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구도는, 우리 현대 목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젊은 세대의 교인일수록 목사의 절대권에 대해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 한국 현실이 분명합니다. 지금 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게 세습하는 교회도 보면 목사가 자기 자신을 절대 권력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구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떠나면 구원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야, 참, 이게 참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 2분부터 설정해 놓은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 생각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인들을 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크고 작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참 요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보네프가 생각나는데요. 히틀러 시대에 그 독일의 국가교회인 루터교회가 다 히틀러를 지도자로 모시고 따라갈 때에 보네프는 깨어있는 시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교회 현실로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그래서 오 목사님 해석도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과제라고 쓰는 것들을 마지막에 좀 적용해 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절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목사를 세우신 것처럼, 또 그런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세운다. 선한 목자가 되라. 좋은 목자가 되라.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로 하면 예수 따라가는 선한 목자 리더십. 제 생각에는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목회자와 성도의 이분법적 구분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제 목회자 의존 이런 것, 제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가 된 거는, 목회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좀 망각해버리면 그런 형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궁극적인 닮아가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본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역할의 위치지. 신앙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위에다 이런 개념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다 챙기시지만 어쩌면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권사님 그런 분 계시거든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분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역할을 구분시켜 놨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거의 생활도 같이 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늘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베드로도 진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또 예수님은 버리신 목자인데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서 우리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이죠. 변명 아닌 변명인데 우리들이 어떤 한계를 좀 베드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인들에게 목자를 세울 때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로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여러분을 좀 더 알고 더 친밀하고 여러분을 좀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선한 목자가 되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뭐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먼저 좀 필요하다. 중간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목자로 여러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못한 이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던 것들이 한국 사회는 일단은 목사를 목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그런 어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럴 수 있고 있는데, 교인들은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 뭐 젊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활용한다 할까? 아니면 악용하는 그런 현실을 봤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서울의 대형 교회입니다. 누구라 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면 완전히 설교를 정말 뭐 사람들을 뭐 확확 잡아 끄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설교에 스스로도 달인이신데, 근데 그 교회는 들어가 보면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교인들이 뭐 성경 공부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뭔가 깨어나는 그런 것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 성경을 깊이 읽고 자기 스스로가 좀 신앙 안에서 깨어나는 이제 그런 것은 아예 없애고 내 설교만 듣고 나만 따라와라 이제 그래 해서 대형 교회는 됐는데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제일 쉬운 거는 그 사람들을 운민화시키고 마치 체면시켜가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뭐 결단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 없고 뭐 무조건 쫓아만 가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큰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자와 양의 부도를 어떤 그 행정의 교회 전반적인 것에다가 다 그걸 적용시켜가지고 어떤 그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절대 권위는 건 자기가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할 때 좀 이게 신중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그런 식의 목회를 많이 했죠. 우미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우미나시켜서 자기 어떤 그 신적 권위만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목회가 편하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수준이 물론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목사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거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복을 빌어주느냐, 나한테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사실 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복음서를 갖고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인들이 뭐 듣기는 하지만 평소에 이게 사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교인들은 정말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목사님은 우리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희망만 얘기해주고 복만 얘기해주고 그걸 더 바라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단절된 거잖아요. 이 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 목사로 앞으로 바라는 거고
단지 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뭔가를 더 복을 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지 이제 목사님과 어떤 소통,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대화하고 싶은 거죠. 이제 혼자 계시면 뭐를 이렇게 누구한테 뭐 바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 대화, 소통 자체가 하나 삶이니까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소통 자체가 자기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게 뭐를 바라는 것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 표시가 좀 다양하게 뭔가를 바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교인들을 자립적인 사람으로 다 세우려고 했거든요. 자립적에서 대소 쓰면은 뭐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잘 결단하고 살 수 있고 그분들은 신방을 조금 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신방을 좀 하고 새로 나온 사람들 목사는 그래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이제 나고 제가 또 교회를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교인들이 그 그럼 과연 그것들이 조금 그들에게 그 목회다운 어떤 목회를 그들에게 했는가라고 할 때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조금 다르게 저는 말하면 도시교회는 주일날 누가 안 나오면 부목사 시켜준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왜 안 나옵니까?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일부 또 이게 기동한 분들, 또 도시교회 있던 분들이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도시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고 농촌교회 농촌교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더라도 아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 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와서 여기 와서는 이제 전화도 자주 하고 저쪽 교회 전화 자주 안 했거든요. 전화 자주 하고 아 이분들이 뭘 바라는 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 의미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하게 교인들 찾아가는 것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의존적인 것도 아니라 제가 텃밭 농사 지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늘 보잖아요.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 그런 의미다. 장부를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막 그냥 하는 것보다도 단순하게. 그런데 돌아보는데 어느샌가 내가 그냥 또 이렇게 설교도 그냥 물질은 단순한 행위다. 그들이 변화된다고 바라지 말자. 그는 물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편하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만 주면 크기는 자기가 알아서 큽니다. 우리가 설교도 우리 목회자들이 일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대부분 그날 하룻밤에 잘하는 걸 기대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물 주는 거 부지런히 하면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어느덧 하나님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그 성실함, 예,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이게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으로 이렇게 그 일상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설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맞붙여 놓고 설교를 해야지. 당신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고 유일한 목자고 참 목자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나도 그 성도들 입장에서 나도 나도 그 성도들이 포함돼 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목회자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이름을 알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이 예수 믿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좋은 목자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우리 교회에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 목사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기본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계속 이야기했던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 이렇게 좀 약간 대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끄는 그런 모습들 어느 쪽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결론 부분에 조금 예. 어버이 주니까 언급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이번 주에 그 설교 가운데 속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에 관한 걸 조금 언급했거든요. 한 언급했는데, 그처럼 우리가 처럼 조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금 그 가정의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좀 언급해 주는 것도 또 일단 가정이 다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목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